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작은 상처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찾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고성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가르침입니다. 고성제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삶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즉,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실체를 이해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진리를 설파하였습니다. 생로병사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부터 시작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 등 고성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삶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첫걸음이자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며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성제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순환을 끊고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선 고성제가 말하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와 그 의미를 탐구하며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며 그 고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생로병사로 대표되는 필연적인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욕망에서 비롯된 갈증과 좌절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의 형태들입니다. 이 고통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로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들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성제는 바로 이러한 삶의 고통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남의 순간부터 고통을 겪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니며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의 굴레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큰 고통을 통해 삶의 필연적인 고통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음의 고통을 겪고 그 과정에서 병을 앓게 되며 결국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수반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병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변화하는 몸과 마음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만이 우리 삶의 고통을 설명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의미를 찾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별리고와 원증회고로 설명합니다.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것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든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변화해 멀어지는 것이든 우리는 그 상실감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한편 원증회고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직장 동료, 친구, 혹은 심지어 가족과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끝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미움의 감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고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욕망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욕망을 품고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욕망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구부득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겪는 고통을 설명하며 이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더 나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등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끝없는 경쟁과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설사 그 욕망을 이루더라도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욕망을 품게 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고통을 겪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욕망은 집착으로 변할 때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그 집착은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큰 좌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랑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욕망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그 관계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배가 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이 사라질 때 느끼는 고통 역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태어남에서부터 시작되는 필연적인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욕망에서 비롯된 갈증이 뒤섞인 상태에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고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고통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성제는 바로 이러한 고통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며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 중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불변하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상실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오온성고로 설명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물질적인 소유, 직업, 건강 등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진리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고 우리가 애착을 가졌던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큰 상실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나 가족 혹은 연인과의 관계가 변하고 서로 멀어지거나 관계가 끝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실감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도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물질적인 소유와 관련된 변화도 큰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집, 돈, 자동차 등 물질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질적인 것들도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 재산을 잃게 되면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항상 변화하고 언제나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우리는 젊고 건강할 때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신체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늙음, 병, 그리고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을 잃었을 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빠질 때 느끼는 불안감과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역시 무상의 법칙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변화와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졌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이 언젠가 변하거나 사라질 것임을 미리 인식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실로 인한 고통을 덜 겪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변화가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고통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물건, 건강 등 무엇이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변화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실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성제를 제시하며 고통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억누르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을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것은 그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그 고통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통해 모든 고통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통이 생겨난 이유를 찾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원하거나 집착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물건, 혹은 젊음과 건강까지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물질적인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덜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무상함을 인식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는
자비와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비심을 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도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는 집중과 명상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명상을 중요한 수행법으로 제시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번째로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팔정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구성됩니다. 팔정도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의미하며 바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과 비움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완전히 없애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통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온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과 명상,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의 원인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욕망, 집착,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 즉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비심과 명상의 실천, 그리고 팔정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올바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집착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고통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찾아 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